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에 은혜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 들어서 두 번째 주일인데요. 금년 한 해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음성으로 들려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되고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축복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는 하는 사람도 부담이 되고 듣는 사람도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잘못 들으면 돈 내라 하는 소리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듣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듣기 때문에 서로가 부담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보면 그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하게 들은 가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11조에 대한 설교를 제가 설교한 걸 쭉 찾아보니까 한 3년 전에 했더라고요. 3년 전에. 한 3년 전에 해서 제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그동안에 올라있던 설교를 쭉 보니까 11조에 대한 설교를 제일 많이 봤더라고요. 제일 많이 봤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어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죄가 세상에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는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지켜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자그마치 120년이었어요. 어떻게 방주 하나 짓는데 120년일까? 오늘날처럼 장비가 있고 기계가 발전된 때는 방주 짓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것처럼 그 옛날에는 나무 하나 자르는데도 돌 같은 것으로 계속 찍어서 잘라야 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이게 120년이 걸렸어요. 그럼 머릿속에 얼른 스쳐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120년 정도 지나면 나무가 다 썩을 텐데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역청을 발랐다 그래요. 노아가 만드는 방주에 그 나무에다가 역청을 발랐는데 역청이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겁니다. 지금은 철길이 가는데 받침목이 지금은 콘크리트로 만든 것을 받쳐놓는데 옛날에는 나무로 받쳤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썩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름에 담궜다 꺼내서 기름을 흠뻑 먹었기 때문에. 역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옛날에는 유전을 개발하기 전인데 그 중동지에 가면 석유가 나는 곳에 겉에 올라오는 그 석유 찌꺼기를 역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지 않아요. 그걸 나무에다 발라놓으니까 썩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읍니다. 그 방주를 지어서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받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지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사라, 부인인 사라를 데리고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두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그랬겠지요.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미인이니까 내려가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아마 뺏어갈 거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오빠 동생 합시다. 아브라함도 약간 생각이 좀 이상하죠? 그렇게 둘이 짰어요.
아니야 다를까 애굽에 내려갔더니 애굽 왕이 사라를 보더니 반합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동침을 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남매라고 했으니까. 부부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밤에 사라와 동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애굽 왕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 그 여자에게 손대면 죽을 거야.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애굽에 내려갔는데 다음날 깜짝 놀라서 애굽 왕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야, 너네 때문에 우리 죽을 뻔했잖아. 나 죽을 뻔했잖아. 왜 거짓말했냐고. 그때서야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부부라고. 아브라함을 돌려보내면서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큰 물질을 줍니다. 부자가 되고 돌아와요. 잘못은 아브라함에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준비했다가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채워주십니다. 나는 금년 안에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 동안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국기가 하얀 바탕에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많이 했는데 그 전쟁을 아주 많이 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전쟁을 해서 패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얼마나 신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모든 전쟁에서 그렇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도 전쟁하며 살잖아요. 사업도 전쟁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전쟁이에요. 옆에 업체하고 경쟁의 전쟁이고 또 하나 영적인 죄와의 전쟁이고 마귀와의 전쟁이고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긴다고 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때로는 이겨야 복을 받고 때로는 이겨야 내가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긴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죽인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싸움은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든 다윗은 그 수많은 전쟁에서 그렇게 많은 승리를 가지고 왔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군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 그 말.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혼자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전쟁에서 대장 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붙들고 가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다윗이 뭐라 그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리고 돌을 던졌는데 골리앗이 쓰러져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살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나의 대장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 대한 소망이 하나 있는데 건강이 첫째일 거예요. 그렇죠? 아빠도 좋으니까 돈만 많이 벌어라?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건강이 첫째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아이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공부 잘하는 거하고 지혜로운 거하고는 약간 달라요. 공부 잘하는 것은 IQ가 좋아야 합니다. 머리가 좋아야 공부 잘하지. 나는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기르는 자녀들이 다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공부 잘하면 세상살이를 잘 사느냐? 안 그렇거든요. 지혜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이 지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전무후무한 지혜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다윗의 아들입니다. 솔로몬 아버지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늘 배웠습니다. 봤습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21살인가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아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려고 생각하는 자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엎드려 제사를 드리기 전, 제사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매번의 제사마다 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몇 번 드렸느냐면 1000번을 드립니다. 소 한 마리에 300만 원 곱하기 1000 하면 30억.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릇이 커갖고. 근데 아마 그 솔로몬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솔로몬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네가 내 앞에 구하는 것이 뭐냐?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은 1000번의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복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온 겁니다. 뭘 원하지? 솔로몬이 이렇게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백성들을 다스려 가기에는 내가 너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바로 이끌어 가도록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구하는 것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말합니다. 이야, 너 참 좋다. 네가 구하는 것은 내 마음이 너무 합당하다.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구하는 지혜를 너에게 줄 텐데 전에도 너 같은 자가 없고 이후에도 너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을 거야. 그 지혜도 주고 덤으로 줄게. 보너스를 또 주시는데 뭘 주시느냐면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외에 덤으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한 번 경험도 어려운 2번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고기를 밤새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고생하였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자기 배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친구 배를 불러가지고 그 배에다 고기를 담으니까 3배가 가득하게 되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도망갔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실패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역시 그 밤에도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해변가에 조반을 지어놓고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더라.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물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이제까지 소득이 없었어요. 고기를 잡지 못했단 말입니다. 노력하고 애써도 남는 것이 없었어요. 늘 빈 그물로 한숨 짓고 걱정하고 그리고 염려하며 그렇게 살았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래 어제까지 실패했냐?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거든 그 말씀 따라 아멘하고 그물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개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6사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통 축복의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맡겼으니까 내 건 내게 주고 너희는 나머지를 쓰라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따라 하늘문을 열고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또 하나,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